할렐루야. 참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귀한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기도의 제목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기도의 제목이 꼭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은 날마다 쏟는 샘물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부터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의 전체 어떤 핵심은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상에 대한 어떤 확고부동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인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건 뭐 다른 음식 먹는 것과 다를 바 뭐가 있나? 뭐 똑같은 음식 아닌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들은 자유롭게 개의치 않게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금 본인들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행위인지를 이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어떤 내용을 던지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사도 바울도 상식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한 믿음이 있고 신앙 지식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념할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강력한 어떤 믿음의 토대 위에서 나온 행위인 거 잘 알고 있는데 그 행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지식 또 자유함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선에서 누리고 실천해야 할 내용임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의 신앙 지식과 그 자유가 도리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멸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도리어 예수님께 죄를 짓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단어가 뭐예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양심이 아니라 약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약한 양심이 무엇인가? 여기서 양심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해하면 해석하는데 좀 더 좋습니다. 지식.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신앙의 지식이 약한 형제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누구도 아파하시는가? 예수님도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이 형제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믿음에서 만약에 떠나간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우상 고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특별히 형제를 실족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권면을 오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형제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 전체의 내용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밑바탕이 없다면은 도리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자주 가시는 그런 장소가 있죠. 헬스클럽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몸과 자기의 몸을 막 비교해 가면서 자기 몸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자기 몸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활센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어떤 광경을 주로 목격하십니까? 어떤 환자가 진짜 나무봉 하나 겨우 붙잡고 오랜만에 정말 겨우겨우 착 일어났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막 쳐주는 그런 광경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한 걸음을 딱 뗐을 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환호성을 지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영적 재활센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좀 어떠한가요?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나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바울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모습이 내가 쌓아온 신앙의 지식과 그 실력과 경험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내 믿음의 실력은 아닌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담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 어떠실까요? 주님,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그야말로 멋진 생명의 통로로, 은총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 출발을 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은총의 통로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도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주님과 힘차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날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